할렐루야. 진짜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지휘자가 바뀌었네요. 네? 나는 오케스트라 있는 줄 알았어요. 그냥, 진짜 대단하시네요. 참. 어디서 뭔 소리가 났는지를 모르겠는데, 오케스트라 소리가 나고. 오늘 그 찬양을 하는데, 참 그 성령의 생수가 이렇게 회중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느낌을 참 받았어요.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는 모르는데, 그러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왜 내가 저 찬양만큼은 설교해왔을 것인데 어찌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홍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 그 눈망울이 참 그 묵인질 같잖아요. 이게 나쁜 얘기 아닙니다. 이게 그 순수함이 너무너무 좀 좋고, 또 목사님이 그래요. 저는 우리 교인들 덕분에 목회하고 우리 장로님들 덕분에 목회하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그러려면 뭐들라 붕해를 해요. 그 말을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 참.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람은 이제 좋게 보면 좋고 나쁘게 보면 한정없이 나쁠 수 있는 것이 사람인데, 참 복이 드문 목사님이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안 해도 절대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은 전후좌우 봉헌 기도는 제가 여러분을 오늘은 설교 끝나고 제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제가 축복할게요. 옆 사람한테 이제 오늘은 인사를 할 때요, 거짓말을 조금 보태갖고 훅가시를 넣어갖고 인사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냐면은, 보고 싶어서 눈에 진물 났다 그러고 인사 한번 해봐요. 거짓말 조금 보태가지고. 오후 5시에 한 분이 인절미 한 접시를 갖고 와가지고, 우리 친정 어매가 인절미를 해왔는데 인절미를 딱 먹으려고 본 게 집이 생각이 나갖고 한 접시 가졌다는 거예요. 오후 5시니까 얼마나 참 시장기가 들 때 아니에요. 그때 그 인절미인데 말이 더 고마운 거잖아요. 이 인절미를 보는 순간 집이 생각이 나가지고 같이 한볼태기라도 해보라 가려고 이 가져왔다 그 말이에요. 그 인절미가 억수로 맛있었을까요? 허벌나게 맛있었을까요? 허벌나게 맛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절미가 맛있으니까 접시까지 먹어버렸을까요? 접시는 어떻게 했을까요? 돌려줄까요? 안 그러면 찬장 속에 집어넣어버릴까요? 예? 이제 속마음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인절미를 담아왔으니까 손해보면 안 된 게 붕어빵이나 하나 담아서 돌려줘야 되겠다, 이런 분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두 번째 질문을 모르는 게 지금 들었어. 인절미를 가졌으니까 인절미보다 못한 붕어빵이 아니라 인절미보다 더 좋은 것을 나는 꼭 담아가지고 드리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아까 그 사람 다 들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말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을 때 받은 것보다 진짜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사람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이 짐승한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짐승은요, 생물학적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사랑이라는 것이 짐승도 자기 새끼는 보호하고 먹여 살릴 줄 알아요. 그런데 도덕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새끼가 그 어미를 섬기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마음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줬을 때 받은 것보다 더 갚아줘야 마음이 편한, 이것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이 인간의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이 마음이, 바꿔는 못 견디는 그 마음이, 그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 그런데 사람은 원죄와 자범죄로 성품과 형상이 구겨지고요, 오염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꿔는 못 견디는 마음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원죄와 자범죄가 없는 하나님의 마음은 오리지널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꿔는 못 견디는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지날까요? 하나님 마음이 지날까요? 예? 맞히셨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16절을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17절에 어떻게 드러나죠? 내가 너에게 감사합니다. 숨 넘어가기 전에 아멘 해주셔서 큰 복을 주고, 또 바꿔는 못 견디는 마음이 안 풀리니까 더블로 내 씨가 번성하여, 그러니까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해주고, 그래도 바꿔는 못 견디는 하나님 마음이 안 풀리니까 18절에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오묘매, 누구한테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천하 만민 속에 저 지휘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예?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홍세강 목사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여기 자빠져 서 있는 나는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지휘들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따라서 합시다. 오메오메. 아브라함 덕분에 나까지 복을 받아버렸구만. 우와, 바꾸는 못 견뎌버리구만. 허벌나게 줘버리구만. 억수로 줘버리구만. 심하게 줘버리구만.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독자라도 모리아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그럴 때 부인과 상의하지 않고 즉시로 드리를 때 칼을 번쩍 빼니까 칼을 걷어 마음으로만 됐어.
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바꾸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하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와, 세상에 나까지 복을 받은 거예요. 따라잡다 오메오메 바꿔놓은 못 견뎌불고만. 할렐루야. 또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 여러 곳에 있어요. 한번 또 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을 한번 봐보세요.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을 보시면 다윗이요, 자기는 백양목궁에서 사는데 지성소는 휘장, 천막에 있다는 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백양목궁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지성소와 성소가 내가 사는 집, 백양목 집처럼 이렇게 지어주면 너무 좋겠다는 마음을 다윗이 이제 마음에 이렇게 들어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7장 1절에서 2절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양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나는 백양목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에 있다는 게 마음이 아파서 그 아픈 얘기를 누구한테 이렇게 마음을 쏟아 놓느냐면은 나단 선지자한테 쏟아 놔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들어보니까 야, 이건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이고 임금님, 그런 좋은 생각이시라면은 임금님이 마음 잡수시면 못할 것이 못 있겠어요. 해보십시오. 이제 그렇게 나단이 3절에 얘기를 해요.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그런데요, 제가 넌센스 퀴즈 하나 낼게요. 반말은 누가 들어요? 낱말은요? 쥐하고 새가 사람 말 배우는 어학학원이 있다갑디요? 좀 대답을 하시려면은요, 생각을 해가면서 하세요. 자, 반말은 누가 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듣죠. 낱말은 하나님이 듣지요. 쥐, 새. 참말로 서울 사람들도 보면은 순진해. 근데 집이들도 보면은 코가 썽썽한 거 보니까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엄에 서울만 가면 아야 서울 사람 코 비어감게 조심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용산역에 내리자마자 나 코 붙들고 다녔단게요. 그 소리를 그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한 소리를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이 기분이 나빠졌을까요? 좋았을까요?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4절부터 이제 언제죠? 그 밤에 이게 그 밤에 얼마나 좋았으면 그 밤에 나타나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네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네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지파 누구에게도 야, 너 왜 내 집 안 지어줘?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 스스로가 아버지 집을 지어주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너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예. 어느 집파 누구에게도 내 집 지어달라는 말을 내가 한 적이 없는데 네가 내 집 지어주려고 이 기특한 생각을 가졌으므로 이게 이제 접속사 8절의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줄을 그으십시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거기다 1이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1.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어느 지파 누구에게 내 집 지어달라는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네 스스로 내 집을 지어주려고 마음을 가졌으므로 내가 너의 이름을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만들어줄게. 이게 첫째로 주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요, 얼마나 다윗에게 필요한 복이었느냐면 하나님이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실 때도 굉장히 깊게 생각해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삼손 딱 하면은 삼손 하면 뭔 생각이 떠오릅니까? 드릴라하고 거시기 한 것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다윗 하면은 밧세바하고 거시기 한 것은 안 떠오르고 골리앗 대급박 깨본 것이 먼저 떠오르죠. 아니 뭐 말 좀 해봐요. 그러죠. 이게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이래도 칠개 범하면 꾸정물 뒤집어 써버리거든요. 누구나. 그러니까 이 다윗이 꾸정물 뒤집어 써버린 거예요. 그런데 왜 다윗 하면 부정적인 그 이미지는 하나도 없고 좋은 이미지만 있게 됐느냐? 이 은혜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너의 이름을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명예에 대한 복이 다윗의 허물을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면서 보면 야, 참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굉장히 사려 깊게 생각해서 주시는구나. 아멘입니까? 이게 이제 첫째로 주는 복이고요. 지금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건축원 검하는 거 아닙니다. 나 그거 하러 안 왔을게. 걱정하지 마시고. 저 물건이 오늘 또 내 호주머니 털러 왔는가 보네.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 그런데요, 돈 없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게 진짜 편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장경동 목사님이 지금 예배당 칠 때요, 눈 찌끔 감고 그랬답니다. 집이라도 팔아서 예배당을
건축합시다! 그랬더니 눈치 갖고 그랬더니 아! 하더라는 거예요. 어메, 내가 눈 뜨고 볼 것인데 어째 눈 감아버렸다냐. 그래가지고 이제 눈 뜨고 똑바로 뜨고 집이라도 맞춰서 애당을 건축합시다. 그랬더니 아까 만치로 아멘! 하는데 집 있는 사람은 대급박 숙여불고 없는 사람만 천장이 떠나가라고 아멘! 그러더라고요. 없으면요 얼마나 예수 믿기가 편한지. 있으면 다 드릴 것인데, 있으면 다 드릴 것인데, 집도 있으면 팔아서 드릴 것인데, 아버지 있으면 다 드릴 것인데, 그런다 하나요? 예. 그리고 이제 10절을 보세요. 내가 10절 내가 또 예, 여러분 성경에 이 또만 나와도요 굉장히 은혜가 돼요. 여러분 또에다가 꼭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또가 허물하게 많이 나와요. 기도 응답에도 또가 나오고 바꾸는 목회인데 또가 나오고. 하나님은 알고 보니까 또의 하나님이더라. 함께 따블이 하나님이요.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줄을 그으십시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그리고 이를 적어 놓으세요. 두 번째 약속이에요. 예. 그 다음에요. 편히 쉬게 하리라. 거기까지 이제 줄을 그으셨죠. 또 보세요.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줄을 그으십시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따라서 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야, 네가 내 집 지어주려겠냐? 내가 네 집 지어줄게. 아멘입니까? 이게 꼭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 지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무엇이 어째야? 내가 네 집 지어줄게.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아버지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세 번째 약속이에요. 정말 이 성경을 보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네가 내 집 지어주려고 했냐? 내가 네 집 지어줄게.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12절은 네 번째 복인데요. 네 번째 복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줄을 그으십시오.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네 번째 복이에요. 이 복을 명령을 하실 때 다윗이 워메워메 인자 다리 뻗고 자빠져도 괜찮겠구만이 그러는 복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사울 왕가를 완전히 폐위시키고 이새의 집에서 다윗을 예선을 왕을 삼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생각할 때는 사울이 죄가 더 커요? 자기 죄가 더 커요? 다윗이 생각할 때는 자기 죄가 더 커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나이가 늙어가면 갈수록 또
옛날 나를 예선하듯이 또 어느 가문에서 하나님이 왕을 예선할 것이라는 패러다임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하나님이 네가 낳은 네 씨가 네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복을 줄 때 아주 그냥 꼭 필요한 것으로만 이렇게 주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 13절에 줄을 그으십시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뭐요?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이제 다섯 번째 복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복은 뭐냐면 솔로몬이 짓고 그거에 대한 또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것으로 그의 왕위를 내가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짓는 게 좋아요? 솔로몬이 짓는 게 좋아요? 솔로몬이 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따라서 다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줘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 어머니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더 넘치도록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다윗이 생각도 못하게 바꾸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 상상을 초월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14절이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게 여섯 번째로 주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후손들이 어떤 죄를 범해도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거두지 않고 메시아가 오는 순간까지 내가 너의 후손을 붙들고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사실은 르호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울과는 비교도 안 될 사악한 왕들이 나타나도 메시아 오실 때까지 그 후손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이유가 바로 성전 지어지고 싶은 그 말에 대한 화답이었어요. 아멘입니까? 이야,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바꾸는 견뎌요, 못 견뎌요? 바꾸는 못 견디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진짜 보시더라고요. 그 교회 사랑하고 또 구약의 성전이나 신약의 성전이나 동일하게 소모품입니다. 성전의 실장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몸, 우리가 교회예요. 구약의 성전도 소모품이고요. 신약의 성전도 소모품인데 구약의 성전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고 그 오실 메시아를 오도록 길을 내는 혈맥을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신약의 이 예배당은요, 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쓰는 구별한 그런 측면에서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이렇게 이제 구약의, 신약의 그 예배당도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메시아를 전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구약의 성전이나 신약의 예배당이나 그 역할과 기능 면에서 전혀 이렇게 구약은 더 훨씬 훌륭하고 신약은 덜 훌륭하고 그러지가 않아요. 네. 저희 교회에 저는 22평으로 조립식 지어서 개척하고 처음에 13평 아파트에 시작해가지고 22평 지었죠. 51평 지었죠. 나중에는 바닥평수 86평에 한 300평 지었죠. 그 다음에 3,393평 지었죠.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이 예배당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도 참 많이 있었고, 또 하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요, 나는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헌금합시다 해서 난 사실은요, 내가 짓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딱 지어놓고 입당을 한 뒤에 보니까 그분이 나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준비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를 쓰시려고. 예.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가 이렇다면은 그 소모품 이게 건물이거든요. 근데 하드웨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를 돌리기 위해서 하드웨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해가셨구나. 그래가지고 많은 영혼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보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설계사가 나한테 찜질방을 하라 하더라고요. 교회 안에다 찜질방을 하래요. 그래서 경쟁력에서 되겠냐. 그래갖고 찜질방은 안 하고 독서실하고 헬스장만 했는데, 요새는 아파트마다 다 헬스장이 생겨가지고 얻는 없애버렸단게요.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독서실만 하고 있는데, 독서실에 그 공부하는 학생들, 또 공무원 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 사람들이요, 합격도 하고 예수도 믿고 그래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 공무원 준비를 하면은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누군가 의지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냥 공부하다가 바람 쐬러 계단 내려보니까 뭔 소리가 나니까 예배당에 들어온다가 나요. 그래갖고 예배 드린 거 구경하다가 예수 만나버려. 그거 참 그 독서실 좋더라고요. 예. 그쵸. 예배 시간에 저 독서실 간다고 또 스레바 찍고 반바지 입고 가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그 딱 보면 알아요. 예배 드리러 온 종자인지 독서실. 근데 좀 아쉽긴 해도 그게 전도에 대한 그게 더 돼요. 그리고 아주 참 저기 하는데, 진짜 내가 후회한 거, 찜질방 안 한 거 후회한다할게요. 찜질방이라는 게 뭐 별것 있다요. 겨울에는 불만 따뜻하게 넣어주면 되고, 여름에는 에어컨만 따뜻하게 시원하게 틀어주면 되고, 그게 찜질방이지. 근데 그걸 왜 후회하느냐. 여러분 나중에 예배당 지면 꼭 찜질방 하세요. 아니, 왜 해야 되느냐면은, 이제 낮 예배 와가지고 저녁 예배까지,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어르신들 가시려면은 집에 갔다 오면 거시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찜질방에 자빠져 놀다가,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팥빙수도 사 먹고 놀다가,
그 일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집에 있으면 혼자나 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찜질방 거기서 겨울에는 그냥 그 찜질방에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어떻게 말만 찜질방이지 코이노니아 장소지요, 기도의 장소지요. 그래서 룸을 여러 해놓으면은요 너무너무 그게 좀 후회라니까요.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찜질방 만들 생각입니다. 아니, 간단해요. 샤워실 남자 여자 해놓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반바지하고 이런 것은 그거는 돈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다 인력들이 빨아가지고 갖고 가서 입고 다니는데 왜냐면 돈 안 받으니까. 지금 이 설교 주제와는 지금 영 엉망으로 나가버렸는데. 참 어떻게 하다 보니 이래 됐는데요. 이렇게 코이노니아 장소가요. 청년들 이렇게 코이노니아 할 수 있도록 또 그 코이노니아 공간을 이렇게 여러 군데 해놓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도 교회만 오면 좋고 어른들도 좋고 뭐 사치기 사법하기도 좋고 예. 그리고 중고등부 애들 CCD 하는 연습하는 것도 참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정말 감사해요. 예. 그리고 예배당 짓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것 없더란께. 나 또 지으려고. 빚 갚는 것도 재밌고 다 재밌더란께요. 근데 제일 재밌는 것은 교인들 차는 게 또 재밌어요. 예. 더 재밌는 것은 주일학교 오글오글 하는 게 더 재밌어. 나는요, 예배 시간에요, 응애! 하고 놀면 오배 좀 꺼, 그래면 낫게. 다른 사람들 인상 팍 꺾고 자빠졌어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은요, 아실라의 달밤이요. 교회하고 산부인과는 애기 울음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우는 사람 치고 안 되는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나 참 여기 교회 와서 집회 와서 참 깨달아 참 좋은 게 휴대폰 소리가 잘 별로 안 납니다. 어떻게 잡돌이를 해버렸을까? 내가 볼 때 홍 목사님은 그럴 분은 아닌데 휴대폰 소리가 참 안 나서 휴대폰 소리가 나도 그거 참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약간 쉬었다가 내려올라 하다가 휴대폰 소리가 나잖아요. 누가 휴대폰 다 끌어놓고 이러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열받아갖고 잠 깨어날게요. 설교를 계속 해야 쓰겠죠. 근데 저희들이 처음에 한 300평 지을 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 말 붙들고 우리 예배당 지었거든요. 근데 그때 예배당 짓기 전에는 내 집이 있는 사람이 두세 가정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뒤로 교인들이요 한 60%가 집을 샀어요. 진짜 동화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예. 그리고요, 아이가 예배당을 짓다 보면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아요. 아니,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차로 한 10분 가야 가는 데다 예배당을 짓거든요. 근데 한 권사님이, 그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요, 박기정 그 집사님이 아는 김경륜 목사님이 그 부임한 창조교회 그 조경일 목사님이 계실 때, 김경륜 목사님 있기 전에 조경일 목사님 계실 때, 그 교회 예배당을 지을 때 그 권사님이 자기 전세금이 전세 집이 1,8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건축공업 작정을 할 때 1,800만 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집값이 있으니까 부도는 안 나갔다고 한 거예요. 그러고
1800만 원 해고 그 창조교회가 이제 입당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옆에 한옥 방풍집 그거 5천만 원짜리를 줬어요. 이 목포집 싸잖아요. 목포로 이사 오세요. 그래가지고 5천만 원짜리 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조경일 목사님도 이제 은퇴하시고 또 예배당도 완공이 되고 또 나는 이제 이쪽 집이고 그런 게 우리 교회로 이제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창조교회보다 더 멀리 가서 짓고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해줘야 쓰겠어요? 안 해줘야 쓰겠어요? 집이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해주자니 은큼한 목사가 되고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은 뭐냐면 그냥 거기보다 더 멀리 간 게 그냥 좀 마음을 고쳐 잡수시는 것이 어쩌시겠냐고 솔직히 얘기를 해드렸어요. 오메 권사님 어찌하셨겠라. 우리는 더 멀리 가서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그랬더니 이 양반이요. 오메 그래라. 그러면 안 되겠어야?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메 뭔 복을 또 나한테 줘보려고 또 건축하는 교회에다가 나를 보내줘 버렸다요. 이 양반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달라붙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건축한다니까 쌍불을 쳐고 달라붙은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작정원금을 5천만 원을 또 한 거예요. 왜냐하면 부도는 안 나니까 집값을 5천만 원 주고 샀으니까. 그래갖고 완공하기 전에 하나님이 참 그 집에 복을 주셔가지고 둘째 아들이 직업이 없어요. 첫째 아들은 농협 직원인데 둘째 아들이 직업이 없는데 강주에 그 냉장고 부속품을 만드는 뭔가 이게 공장을 하게 돼가지고 이게 이렇다면 사장이 되고 그게 상당히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자녀들이 다 해줘가지고 우리 입당하기 전에 5천만 원을 했어요. 그리고 입당협에 딱 드리고 한 몇 개월 지났는데 그 집이 불나버렸어, 이제. 오메 뭔 일이다, 이런 일이 다 있다요. 오메 어찌했을까. 복을 받아야 되는데 집구석이 불나버렸으니까. 그래, 이제 참 동화 같은 일인데요. 이제 119에서 와서 이제 물대포를 싸고 불을 끄는데 그 권사님이 큰아들한테 아들아 집구석 불나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집구석 불나버렸어요. 어메 딱 짝을 쳐보셔야 어째야 화재보험 7천만 원 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붕을 땅에다 딱 붙여버려야 지어준대요.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 된대요. 이렇게 지붕이 땅에 붙어야 지어준대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짝을 쳐보셔. 짝을 쳐보러. 그래서 알았다니 그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소방관 물대포 쏘는 아저씨가 아주머니 화재보험 들었다 갑니까? 예 7천만 원짜리 들었다가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불난 데다가 쏘는 것이 아니야. 맨 옆구리다만 쏴가지고 딱짝을 쳐버렸어요. 그래갖고 지었다가 나요. 양옥으로 지었어요. 양옥으로. 이렇게 지금 이 설교가 잘못 나가면 안 되는데 이게 예배당을 짓다 보면은 참 동화 같은 일이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동화 같은 일들이 나와요. 할렐루야.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바꾸는 못 견디더라는 거. 아멘이죠. 이제 넘어갑시다. 이제 더 이상 할 말도 많이 있지만 넘어가야 돼. 열왕기상 3장을 한번 가봐요. 이 성경이 이렇게 풀어보면 재밌죠. 재미가 별로 없으세요? 재밌어요. 열왕기상 3장 4절이요.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적음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거든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럴 때 기간은 안 정해주잖아요. 그러니까 100번제 드려라, 1000번제 드려라, 이건 안 정해줘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1000번제는 솔로몬의 마음에서부터 그 개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게 됐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굉장히 어린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조 시대에 단종을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아주 이름을 잘 지어야 되겠더라고. 단종이라고 지어놓으니까 단종대합이더라고. 그렇게 솔로몬도 단종대합을까 싶어가지고 단종이 안 되려고 장종이 되려고 기도응답 보조자료로 1000번제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 5절에 어떻게 드러나죠?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까꿍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니까 9절에 솔로몬이 뭘 구하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무슨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죠. 개역 성경에는 무슨 마음이죠? 지혜로운 마음으로 나와 있죠. 그게 히브리어는요, 듣는 마음이나 지혜로운 마음은 단어가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상은 듣는 귀, 지혜로운 마음. 듣는 귀가 닫혀 있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마음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 사상이에요.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 전 그룹을 셋째 아들한테 물려줌으로 첫째와 둘째와 관계가 굉장히 멀어지잖아요. 당시에 유산을 물려주는 이런 방법을 쓰면은요, 큰아들한테 거의 80%는 80-90% 주잖아요. 그런데 먹고 살 것만, 딸들, 큰아들, 둘째, 먹고 살 것만 딱 떼주고 삼성 전 그룹을 셋째 아들한테 물려주죠. 그래가지고 이병철 회장 돌아가시기 전에 기자가 회장님, 이제는 밝히고 가셔야죠. 이제야 내가 말할 때가 됐구만. 왜 셋째였습니까? 셋째가 삼성을 감당해 갈 수 있는 덕목이 셋째에게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으로 그렇게 처신하기가 정말 어렵죠. 근데 도대체 그 덕목이 뭡니까? 한마디예요. 듣는 귀라네.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은 지금도 들으려고 이러고 다니잖아요. 지금도 들으려고 이러고 다니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말하는 데는 3년 걸렸지만 듣는 데는 60년 걸렸네. 이 삼성 이건희 회장의 듣는 귀가 얼마나 탁월하느냐면요, 많은 젊은이들을 스카웃을 하니까 기획실에서 회장님 개런티도 생각하셔야죠. 어야, 그것은 자네가 걱정할 일이 아닐세. 왜요? 올해 입사 직원 몇 명인가? 한 1000명쯤 됩니다. 어야, 그 1000명 안에는 말이야, 1000명을 먹여 살릴 대급박이 들어있어.
아니, 1000명만이 아니야. 우리 삼성 먹여 살릴 대급박이 그 속에 있어. 이렇게 젊은이들의 이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셔널, 파나소닉, 소니 3사가 다 합해도 지금은 삼성 하나 매출액을 못 따라가요. 그 이번에도 보니까 에버랜드 상장한다 그러잖아요. 그 왜냐하니까 이 유산으로 물려줄 때 40%가 세금으로 나가요.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7조예요, 7조. 그러니까 7조라는 돈이 국고로 들어오는데 그거를 마크하려면은 상장해서 주식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한 기업들이 사실은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이 애국자거든요. 사실 그 요즘 그 재산 이렇게 증여하고 이러는 데는요 40% 정도가 떼 세금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정몽준 씨도 나 2조다 그러면은 248 8천억 원 세금이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정주영 씨가 계산으로 하면 내 돈이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본 게 나라 돈이더라고 그러더라. 여러분 지금 한국이 그런 실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참 그걸 보면 이게 듣는 귀, 이게 이제 히브리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되는데 이 사상이 있어요. 아멘이죠. 이것이 어제 말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말과 일치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일천 번제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기도 제목으로 감동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12절에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있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주고도 받고는 못 견디는 하나님의 성품이 안 풀리니까 13절에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있을 것이라. 따라서 합시다. 오메오메. 받고는 못 견뎌불고 마해. 허벌나게 줘불고 마해. 억수로 줘불고 마해.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아따 이제는 헌금하면서 떨 필요가 없겠네. 그러고 이제 헌금하면서 떨 필요가 없겠어. 여러분 물질의 풍성한 어떤 회복을 원하시면은 헌금 생활이요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믿고 물질을 줘요. 이게 믿고 물질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복을 우리 인간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외에 인간 우애의 숭배의 대상은 존재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람 위에 사람의 중심을 흔드는 영향력을 미치는 주인 노릇하는 이 폭군이 재물입니다. 재물.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우상 중에 재물 우상을 제일로 나이벌 의식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애굽 문화, 세상 문화, 인본주의 수평 문화는요, 언제나 물질이 우애가 있어요. 그리고 자꾸 물질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물질과 상담하고 물질이 하라는 대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재물이요, 완전히 나를 움직이는 폭군이 돼가지고 결국 내 인생을 참 비참하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문화의 라이프 스타일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거든요. 한번 잘 배우기 위해서 저를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천장을 향하시고요. 자기가 손짓, 몸짓, 말까지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로! 내리시고 좀 크게 해보십시다. 위로! 돈님을 사랑하고 돈님을 의지하고 경제가 제일이야. 돈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인간을 등쳐먹고 아래로 하나님을 무시해라. 이것이 애굽, 흑암, 세상, 인본주의, 수평 문화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도 다 거기에 짱아찌 돼서 살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라이프 스타일은 정반대입니다. 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제일이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옆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헛되게 하고 아래로 물질을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이 라이프 스타일도 차카닥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집이 바뀔디요? 나는 안 바뀔 테다. 여전히 예수님을 주여 하면서도 돈님은 나의 목자시고 돈님 이 일을 어떻게 했을게라. 그러고 따라서 듣고 본게 그런 것 같소. 그러니까 출애굽 할 때는 순간에 출애굽이 돼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도 순간에 되어버려요. 그런데 그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지는 과정은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거듭나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래서 주여 예배하면서 하나님 찬양 막 하고 또 집구석에 가면 돈님이 주인이고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거듭난 것처럼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폭군 노릇하는 이 재물을 도구의 자리로 다스리는 자리로 내려오게 하는 헌금이 10의 1조입니다. 예. 그래서 소득의 10의 1조를 딱 뗀다는 게 뭐냐면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오. 목을 탁 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주인이 아니오. 그래서 온전한 10의 1조를 하나님, 이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신앙 고백이 10의 1조예요. 목을 딱 치는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쳐요. 그래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이게 횟수가 많이 될수록 이제는요, 완전히 물질이 내부에서 토구의 자리로 내려오게 돼요.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포함해서 모든 여러분들에게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고 싶은데, 그렇게 복을 주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지라, 이 복의 통로가 되라. 그런데 하나님, 그냥 쫀쫀하게 11조 온 거 봐가지고 쌓을 것이 없도록 주려고 하지 말고 미리 주세요. 그러면 내가 10의 9를 드리고 10의 1만 가지고 살게요. 내가 그런 적도 있었단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요, 우리는 많은 복을 이렇게 받는 것에 우리는 초점이 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내 존재 자체로 만족하시고 또 관계를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을 초점을 두고 하나님은 나는 네 존재 자체가 좋아. 관계를 초점을 둬요. 그런데 주님은 나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이 흘러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30년, 40년을 돈님은 나의 목자시고 그렇게 이 라이프 스타일에 장아찌가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줘버리면 이건 100% 탕자돼. 그래서 11조 복음의 비밀이 뭐냐면 물질을 다스리는 힘을 길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면역력에 따라서 부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물질을 네가 많이 갖는 것보다 나는 네 존재 자체가 내게는 너무 소중해. 오히려 너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한나처럼 사무엘 같은 시대적인 거목을 키우는 너는 뿌리 사역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 안대희 씨도요, 5개월 만에 16억을 안 벌었으면 총리가 되어버려. 돈을 너무 벌어버려 갖고 안 되어버려. 그래서 저는요, 세옹지마라는 말, 우리는 막 이렇게 많이 이를 좋아하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크게 무너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11조, 왜 10의 1조를 하나님이 굉장히 역점을 두느냐면 10의 1조를 온전하게 10년, 20년 하는 사람은요, 역시 이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줄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너무 10의 1조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200만 원 수입될 때 20만 원 11조 떼기 쉽잖아요. 쭉 가다가 하나님이요 500만 원 수입을 줄 수가 있어요. 1000만 원 수입을 줄 수가 있어요. 그때 이제 약간의 중풍기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주님이 그래요. 넌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11조 복음의 비밀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말라기 3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어떤 분들은 이제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고 그래서 율법이 완성됐으니까 할 필요 없다고 인터넷상에 많은 말들이 막 돌아다니는데요. 11조는 율법이 아니고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것인데 아브람, 그보다 430년 전부터 아브람, 이삭, 야곱이 했던 믿음의 조상들이 했던 것이거든요. 그리고 말라기 3장은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은 했지만은 신약 시대를 예언한 내용이 말라기 3장이에요. 1절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등장해서 신약이 이제 시작이 될 거다. 그 신약의 얘기예요. 신약의 얘기. 1절 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와 갑자기 그의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메시아가 등장해서 신약 시대가 이루어질 거다. 그렇지, 신약 시대를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을 보십시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네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아멘입니까? 여기 7절에요. 네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이요, 요엘서 말하고도 똑같잖아요. 네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올리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또 요한계시록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너는 내게로 와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라기서에서도 내게로 돌아와라.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또 요한복음 15장 4절에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근데 그 시금석이 뭐냐면 11조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는요,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을 보세요. 9절.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예를 들어서요, 나의 것을 이렇게 이 감사헌금 같은 경우에는요, 봉투에다가 담아가지고 여기다 올려놓으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잖아요. 근데 10의 1조는요, 통장에 있으나 지갑에 있으나 나의 것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리고 그걸 사용했을 때는 도둑질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대 찬양을 참 잘하셨는데 이 가운데 계신 분들 11조 다 잘하시죠? 예. 그러니까 시험 안 들 것이요. 잘하시죠? 저쪽 교회에 가니까 찬양대원들 안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저쪽 교회 가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면 1인극으로 보여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실로 선거. 그러면서 도둑질은 계속되고 있더라고. 저쪽 교회 가니까.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저쪽 교회 가니까요, 정기적으로 도둑질하면서 대표 기도는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신령하게.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권속들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도둑질이나 하지 말지. 저쪽 교회 가니까 그래, 저쪽 교회. 우리 교회요, 신앙군청 직원이, 목사님 나요 생활비 쓰고요 마이너스가 20만 원씩이에요. 11조 하면 40만 원 되겠는데요. 그래도 해야 할까요? 그래서 해야지. 내가 가르쳐 줄게. 1000열매로 10의 1조 예물을 띄어. 그리고 빚 안 지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해 봐요. 거기서 하나님의 손을 만나야 돼. 근데 진짜 이분이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집회 다니면 장로님들이 이런 고백을 한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나는 월급 받아가지고 애 하나 길러서 여우면 딱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다산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새끼들이 4명이나 돼요. 어떻게 키우고 여울까? 세상에 다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다 출가시켰는데요. 그것이 기적 같아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양반이 진짜 하더라고요. 또 제자 훈련하면서 또 교사. 목사님, 나는요 섬에 가서도 교사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서예를 배워서 국전작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나는 11조 해가지고 혜택 볼 게 없어요. 나는 점수를 못 땄기 때문에 교감도 안 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1조 한다고 나만 월급 올려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11조 해갖고 덕 볼 게 하나도 없다고. 안 한다고 하나요? 하여간 먹고 사람들은 똑까놓고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집사님, 복이 10,000가지가 있는데 왜 그렇게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이분이요, 다 깨달은 거예요.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우리 중동부에서 개척할 때부터 키워놨던 진짜 내가 사이 잡고 싶었는데, 그 새끼가 그 집 구석으로 들어가 보더라고요. 개 같은 놈이. 참 놀라. 지금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간 다음부터는 설교를 안 들으시는 분이 계시네. 아니, 저 양반 저러다가 또 불 꺼놓고 가버려? 아이고, 저 양반이 설찬이 또 꾼이다, 야. 제가 내놔야지요. 근데 이놈의 돈이라는 것은 한 번 들어가면 안 나오려고 그래. 우리 어머니가 낳은 자녀가 6남매거든요. 근데 어쩌면 공장도 똑같고 재래도 똑같은데 6남매가 다 다른가 몰라요. 근데 우리 누님은 그렇게 돈을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누님 시편 23편은 돈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배다른 삼형제가 하도 괴롭히니까 짱짱한 도시 사람 사이 얻으면 무서워할지 알고 강주 사람을 얻었는데, 세상에 우리 매형은 우리 누님보다 돈을 더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 시절에 맞벌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내기 때나 추수 때나 다른 집 자녀들은 다 와서 친정 도와주는데요. 우리 누님은 콧배기도 안 비춰봐요. 그런데 이제 한 해는 이제 모내기철인데 우리 누님 친구가 이제 친정에 와서 도와주다가 아짐, 우리 고향에서는 아줌마를 아짐이라 하거든요. 아짐, 시집간 정순이는 잘 산다. 그러고 이제 누님의 이제 안부를 물어요. 우리 어매가 그때 열받아갖고 잘 생각 못 생각 내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내가 오메 독사의 혀가 따로 없어. 아주 먹고 먹은 열린 무덤이구만. 물어본 사람 무한하게 뭐든지 그랬어. 화를 내려면 누님한테 내주고 참말로 그랬었어. 그러니까 우리 어매가 하는 말, 어매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 하더니 그 말이 딱 맞아. 그러면서 12년 13년부터 시작해갖고 18까지 가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요 한나절 욕을 해듣기는데, 나는 우리 어매 집사가 욕을 그렇게 잘한지 내 미처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어매 내일 새벽에 가서 회개하려면 조금 힘드시겠습니다. 회개가 마시고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막 그래 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누님이요 1년에 한 번씩 꼭 올 때가 있습니다. 혹시 언제 아시오? 어머니 생일 때, 농번기 때 안 온 여자가 생일 때 온다요. 생각 좀 하면서 대답을 하시라니까요. 한번 맞춰봐요. 추수 때도 내가 안 온다고 했지라. 강주 전남 지방은 첫눈 내리면 김장철이요. 언제 오겠어? 첫눈 내리면 와요. 그때는 정확히 와요. 해년마다 올 때 사가지고 온 것은 정해져 있어요. 돼지고기 한 근. 2근도 안 해요. 언제나 한 근이요. 돼지고기 한 근 사갖고 신문지에다 감아가지고 어메 일하고 와요. 들에 가서 그러면 놔두고도 안 가고 들에 가지고 가요. 어메. 그러면 나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이제 우리 어머니가 욕을 했기 때문에 좋다고 간다마는 우리 어머니가 누님 보자마자 너네 딸에게 못 들었어! 난리 쳐버릴 것이요. 구경하려고 따라가요. 그것도 모르고 어메하고 가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들에서 딸의 음성을 듣고 고개를 돌리는 분은 엄마예요. 나는 딱 고개를 돌려볼 줄 알았더니 어메 너 왔냐. 버선볼로 뛰어나오더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그때 여자를 알았습니다. 완전히 두 얼굴이었습니다. 엄마, 올해도 돼지고기 한 근 몇 개 못 갖고 왔네. 그걸 딱 주면은 왔다 못할래 이걸 또 왔죠. 너 살기도 힘든디. 이거 안 떠갖고 누가 모이랑 안 떠가니. 아따 작년에도 또 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더만 또 왔네. 누구 집에 네가 어디가 안 떠갖고 누가 모이랑 안 떠가니. 누구들 또 와서 저번에 미치겠네. 그러려면 받지를 말지 못하러 받으면서. 그래갖고 2km 농로를 따라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우리 엄마는 완전 중풍 걸린 거 있죠. 뭐더라 또 왔을까? 하다 내가 안 먹으면 어쩌나 또 왔을까? 하다 쥐살게 돼 있는데 뭐더라 또 왔을까? 좀 하다 좀 2km 올 때까지 그러고 와요. 나는 뒤에서 참 이상하더라고요. 계속 이러고 와요. 도매 위에 올려놓고 썰으면서요. 3부가 시작이 돼 또. 누구 집에 네가 온디 이거 안 떠갖고면 누가 뭐이라 한다가디야. 저 살기도 힘들 것인데 이거 안 먹으면 제대로 또 왔을까요? 아따 정말로 당전에도 또 오지 말아간 게 뭐라도 왜 또 왔을까 정말로 미치겠네.
그러려면 썰어지를 말든지. 하여간 돼지고기 한 근 가지면요. 서너 번은 끓여 먹거든요. 찌개인지 국인지는 분간이 안 가요. 서너 번 끓여 먹는데 남은 돼지고기는 냉장고 없으니까 된장 속에다 넣어놔요. 여러분, 된장과 돼지고기의 만남 진짜 맛있어요. 그래, 그날 저녁에 이제 센터에 찌개인지 국인지 이제 밥상 센터에 자리를 잡고 온 식구가 둘러 앉아서 이제 올림픽이 시작이 되죠. 눈깔이 버떡버떡 하는 거예요. 누가 장화 신고 지나가는 돼지고기 빨리 많이 건져 먹느냐. 가장 먼저 우리 동생 미숙이가 그 한 점을 건져 올리더니만은 눈빛으로 동주야 나 건졌다 자랑하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 어매가 미숙이 저번을 딱 때려버리더라고. 그렇게 딱 떨어지는 순간 우리 어매가 눈빛으로 동주야 네가 먹어야 네가 먹어야 네가 먹으더라. 그래서 내가 얼른 주워 먹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매가 눈빛으로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숙이는 수제자 보면 땡겨불고 이제 삐쳐가지고 오그라져가지고 자빠졌어요. 그러면 우리 어매가 아따 지만 안 먹으면 지만 손에 좀 맛있다 이러고 보니까 그 가서 그 울고 자빠졌더라고.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짠해 죽겠다. 사실이요, 사나이로 태어나려면 그때 태어났어야 돼요. 요즘 남자들은요 진짜 불쌍해요. 여기서 이렇게 남자들 보면 다 누렇게 떠 있어요. 목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떠 있어요. 요즘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요즘 남자들은요 불쌍해요 진짜. 사나이로 태어나면 그때 태어나야 돼요. 근데 그때 태어났던 5학년, 6학년, 7학년 여자분들이요 진짜 고생했어요. 우리 누님이요, 아버지가 저분 가기 전에 갈치 가운데 또 막 크게 가져가 보잖아요. 조용히 죽어버리더라고요. 우리 어매가 상 밑으로 어떻게 허벅지를 꼬집어 버린 거, 그때 죽어버리더라고요. 계란 후라이 좀 크게 뜯어가잖아요. 어떻게 쌍 눈깔질을 해버리든지 눈이 쏙쏙 다. 옆에 여자분들 있으면 집이도 고생 좀 많이 했을 거라고 좀 해줘봐요.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우리 누님 가는 날 방앗간에서 경운기 오락에서 나락 한경운기 싣고 가갖고 방아 찧어다가 세상에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탈레탈레 들고 왔는데 쌀 80kg짜리 2가만이 실어져요. 니아가에다가 비닐로 비료포대기 깨끗이 씻어서 김장, 배춧가심, 소금에 절여서 물 쫙 빼갖고 8부대 실어줘요. 잘 삭았다고 멸젓 한 동우, 그 비싼 깨 한 말, 바위에서 널어놨던 빨간 꽃이 한 가마니, 제일 굵은 마늘씨 한 조, 그건 다 줘도 안 아까운데 백동조의 겨울에 유일한 간식이 고구마인데 안방 기대통에서 2가마니 퍼다 줘보니까 쑥 내려가. 그래서 내가 엄마 내 아까 빵꾸 날라고 한게 하나만 주지. 아니야 괜찮아야. 딸들은 다 도둑입디다. 야 생긴 주란 말은 안 해. 어메 이것은 무엇이다 그래 항상. 지 안으로 갔다 전개로 갔다 난리 등산이 아니야. 어메 물레 밑에 이것은 무엇이다 그래 항상. 생긴 주란 말을 안 해요. 그럼 오메 넣어주려고 내게 놨어야 다 줘요. 그래가지고 바닷가로 가요. 사공에 도움 받아서 배에다가 다 실어주고요. 그 배가 우리 어머니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요. 30분이 지나도 계속 손을 흔들어요. 엄마 추워 죽겠네 이제 가. 그 이제 첫눈 왔고 얼마나 바닷바람이. 아따 아들 얼어 죽는다니까 너 가자께. 아야 조금만 더 있다 가자. 그래 한 50분 이제 있는 거예요. 아따 얼어 죽었다게 가자게.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아야 조금만 더 있다 가야. 근데 통통선이 아니고 노젓는 배거든요. 아무리 적어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 가장께 어느 정도 닦게.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가자 그러고 뒤를 딱 돌르는데 사람의 눈에서 그렇게 많은 눈물이 쏟아질까요? 달굣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철 흐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흥건히 눈물로 적셔 있어요. 계속 한 50분을 울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왜 울어?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갈 때 한약가 준 게 억울해요. 눈물이 썩었는가비요. 그때 우리 엄마 하는 말 평생 못 잊어요. 너가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더 잘해줬을 것을. 저는 우리 엄마의 마음이 세상의 모든 엄마의 마음이겠죠. 그리고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아멘. 사람이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을 알아보려면 물질 앞에 세워보면 압니다. 예. 그래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물질, 헌금 생활과 신앙은 떼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받고는 못 견디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가장 기본 헌금인 온전한 10의 1조부터 여러분 제대로 하셔서요, 항상 돈을 위에 두지 말고 다스리는 도구 자리에 두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시면 풍성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